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네, 함께 사무엘상 2장 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참 재미난 하나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 말씀은 1장 27절 28절에 있는 한나가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후에, 자신 후에 드려진 하나의 고백이죠. 기도이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죠? 아들을 바치고 나서도 하나는 기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결혼을 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낳지 못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을 받다 보니까 이제 자궁에 아이를 잉태할 칩이 형성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서 뭐 검사를 받고 또 진단을 받고 치료도 받았는데 이제 아기칩이 형성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인공으로 아이를 낳으려고 시험관을 하는데도 임신이 되지 않아요. 그분은 만날 때마다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정말 임신하고 싶은데, 아이를 낳고 싶은데 임신이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처음에는 뭐 주위 친정도 그렇고 시댁도 그렇고 처음에는 괜찮다라고 말하는데 점점 이제 주위 사람들도 자기를 보는 눈이 이상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임신, 잉태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임신이 되지 않다가 결혼한 지 한 13년쯤 돼서 아이를 잉태하게 됐어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에게는, 이 집사님에게는 그 아이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삶이 되어버렸어요.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다 보니까 그 아이에게 모든 시간을 다 빼앗겨버립니다. 말은 그 아이를 보살피고 그런다고 말하지만 결론은 그 시간을 다 아이에게, 하나님께 드릴 시간도 아이에게 다 빼앗겨버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중심이 그 아이가 되어버렸죠. 이게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하다고 봐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다고 봐요. 저도 아이가 4명임에도 불구하고 저 아이를 봐도 기쁜데 13년의 동안에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제가 그 아이를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또 이제 시험관 하려고 주사를 맞아요. 그것도 되게 힘들어요. 되게 고통스럽다고 그래요. 주사를 맞는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잉태하지 못했던 아이가 13년이 지나서 잉태가 돼서 아이를 낳았는데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그런 환경이었다면 그랬을 거라고 봐요. 모든 신경이 그 아이에게 다 가게 됐죠. 그런데 너무 신기하거든요. 신기하다고 말하면 안 되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가 한 5년쯤, 5살 때쯤 됐을 때 죽었어요.
그것도 그 집사님이 아이를 데리고 이제 그 가양동에 있는 교회 집중기도에 되었어요. 저녁에 기도회 끝나고 저녁에 집에 가면서 그 이제 올림픽 대회에서 발사적으로 들어오면 이게 이제 그 뭐죠? 터널이에요. 터널. 터널에서 바로 이제 한 200m 좀 가면 횡단보도 갔어요. 집중기도회 끝나고 저녁에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거기서 음주운전한 차가 와서 밀려가 버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른이니까 이렇게 돌아오면서 상처는 입고 많이 다쳤지만 괜찮은데 그 아이를 집사님이 취했는데 그냥 차가 쭉 밀고 가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집사님은 엄청난 허무함과 공허함이 들어왔겠죠. 그런데 그 집중기도의 기간 동안 장례를 치르고 그 한 주간이 지나서 이제 훈련에 오셨어요. 그래서 잠깐 이제 위로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5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라는 소리입니다. 5년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래서 이게 이분이 어떠한 의미에서 말씀을 하시나 알지 못하고 네? 그랬더니 그 아이를 장례를 치르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자기한테 딱 찾아오셨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들을 잃은 거에 대해서 고통스럽고 이를 말할 수 없는 찢어진 마음이 있겠지만 나는 5년 동안 네가 나를 찾지 않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가슴 아팠다. 제가 그 말에 되게 충격 먹었어요. 와, 정말 그 전에도 뭐 간혹 그러한 소리를 간증을 들었어요. 그렇게 간증하신 분들은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끝냈어요. 근데 나와 직접적으로 많은 교제를 하고 기도를 해드렸던 분이 그런 말을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되게 혼란스럽고 한편으로는 와, 참 하나님은 믿음이라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인간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잃은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당신과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13년에 걸쳐서 고통스럽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을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허망하게 그 사건을 통해서 이 집사님은 그렇게 된 겁니다. 와, 하나님이 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을까? 얼마나 애로웠을까? 그리고 돌이켜보면 5년 동안 이 집사님 말고 얼마나 많은 분하고 하나님이 교제했겠어요. 그 음성 한마디에 슬픔이고 허무함이고 다 사라져버리고 감사가 감사하는 거죠. 5년 동안 나는 하나님을 찾지 못했지만 여러분 돌이켜보면 5년 동안 이분이 교회를 안 갔겠어요? 감사 안 했겠어요? 그 아이를 크가면서 감사 안 했겠어요? 그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그러게 그 집사님의 말씀을 걸으시는가 5년 동안 나는 더 힘들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한나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 낳지 못한 여자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것도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집사님처럼 얼마나 끼고 싶었을까요?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자기를 분하게 극분시켰던 분인나에 대해서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을까요? 그리고 분인나의 자녀는 한나가 자녀를 낳는 순간부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한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랑하고 싶고 막 앞세워서 사무엘을 앞세워서.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아들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한나의 기도에는 누구만 나와요? 하나님만 나옵니다. 아들을 주어서 어떻고 이 말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기도의 하나의 정석이죠. 돌이켜보면 분명 한나는 아들 때문에 고통받았고 아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그런 어떤 비웃음과 조롱을 받았지만 그 아들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이게 보통 이제 하나님과 관계라는 부분에서 인격적 관계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인격적 관계에 머무르면 안 돼요. 아니 이것도 지금 인격적 관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우리는 뭐래요? 생명적 관계로 넘어가야 돼요. 인격적 관계에서 벗어나서 생명적 관계로 넘어가야 돼요. 이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나냐면 생명적 관계가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 이뤘을 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 구원을 위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관계도 엄청난 겁니다. 인격적 관계만 이루어서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나라는 존재가 개입이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개입돼서 조고무적 관계가 많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생명 안에 들어가면 생명적 관계 안에 들어가면 이제 저도 이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부당히 저를 부정하고 부인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 관계에 들어가면 오늘 이제 뭐 저는 그런 경험을 없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한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한나가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 말은 다시 한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있어요? 아들이 없게 됐어요. 아들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성전에 있잖아요. 여러분 성전에 아들이 바쳐지는 순간부터 그는 엘가나와 한나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무엘은 그 집 본가, 우리가 말하는 본가죠. 엘가나와 한나의 집에 오지 못합니다. 구별된다는 대목이거든요. 그러면 한나는 다시 아이가 없는 그 사무엘을 출산하기 이전의 한나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모든 환경은 다시 예전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없는 상태로 돌아갔는데 한나는 그 전에는 어땠어요? 격분하고 분이 나고 온통했는데 지금은 기뻐합니다. 이게 이 관계입니다. 생명적 관계. 근데 이 부분에서 저도 이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도 질문을 하시겠어요. 기뻐할 수 있니? 라고 했을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멘을 못하겠더라고요. 이건 지금도 갈등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도 그런 육신적인 부분들이 작아가니까 너가 그런 환경이 주어졌으면 이러한 환경이 주어졌으면 한나처럼 이러한 구원의 기도를 나에게 할 수 있겠니? 라고 했을 때 아니요 못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배워야 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기도해야 될 내용이겠죠.
몇 번 말씀을 드렸던 나눴던 얘기지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아는 방법. 그 사람을 아는 방법 중에 몇 가지겠죠. 그 사람의 말, 행동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보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꼭 봐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를 봐야 돼요. 기도를 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도 중에 그가 한 기도의 말들을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기적인 사람들,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항상 기도의 내용이 그 중심이 내가 되죠.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내가 지금 이렇다가 됩니다. 어, 1월달에 이 목회자 모임을 통해서 1박 2일 강원도를 갔다 왔는데요. 이제 갔다 오면서 저 하남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 교회에 얘기를 좀 들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과정에서 참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지는 부분들 안에서의 응답은 참 놀랍습니다. 그 교회에 집사님이었던 고사님이었던 연세 드신 분이 계셨대요. 그 교회가 작년 2022년도에 유럽으로 2주 동안 기도 사역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 한 40명이 함께 가게 됐는데 그곳에 연세 드신 권사님이 같이 가려고 계획을 다 짰는데 막상 이제 가려고 하니까 돈이 마련되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막 기도했답니다.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감동 가운데 야, 너 보험을 한번 봐라. 이분이 교통사고가 났다고 그랬죠. 교통사고가 났는데 처음에 병원에서는 다리를 절단을 해야 된다고 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 막 그러고 기도하니까 환상 중에 그냥 발톱 위에만 약간 잘라나가는 그런 환상이 보였대요. 그래서 다리는 안 잘리겠구나. 그리고 정말로 만약에 그 병원의 의사 말을 듣고 바로 수술했으면 다리를 절단했을 텐데 기도함을 통해서 이게 정말 마지막에는 발톱만 딱 자르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보험을 하나 들어놓은 게 있어요. 발톱만 잘랐기 때문에 별로 크게 아니어서 그냥 보험 처리 안 했답니다. 근데 그 유럽 기도사역을 가는데 들어갈 돈이 한 280만 원인가, 그렇죠? 280만 원인가 됐대요. 280만 원 돈이었는데 갑자기 기도하는 하나님이 야, 너 집에 있는 보험 주권을 한번 살펴봐라. 그래서 집에 가서 보험 주권을 보니까 거기에서 딱 병원 치료비 이거 해가지고 돈이 그 유럽 사역을 갈 때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유럽 갈 사역비하고 또 그 돈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그렇게 유럽 기도 사역 갔다 왔대요. 이게 맞나? 갔다 왔대요. 근데 갑자기 생각도 못한 땅이 생긴 겁니다. 이분이 자기 아버지가 누가 그러겠죠. 그 땅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그 유럽을 그 보험비를 받아서 사역을 하고 그 나머지 돈을
나머지들을 목사님이 뭐 했다든가 교회 뭐 필요하겠어? 그걸 언급했대요. 그리고 유럽사역을 갔다 와서 오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신다고. 근데 그게 뭐 알수보다 땅이 생긴 겁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이제 정년 돌아가셨죠. 그분의 꿈이 있었대요.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었대요. 평생에 이만큼을 교회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딱 그 땅이 팔아보니까 10몇 억기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게 딱 교회에 자기가 평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물질의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목사님도 그렇고 그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한 다음에 그 뜻을 향해서 기도가 나갈 때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왕의 어떠한 음식도 나는 먹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즉시로 어떠한 일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 뜻을 정하고 나갔을 때 그게 진짜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선택을 흔들어 보십니다. 그 결정을 흔들어 보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은 아니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려고 이렇게 작정하고 결정하고 왔는데 이런 환경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면 이게 뜻이 아닌가 보네요 라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러한 경우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내가 어떠한 기도하고 어떠한 걸 선택했을 때 그 선택에 개입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하고 하면서 기도하면 내가 이렇게 선택했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에 어떠한 문제가 환경이 닥치면 얼마든지 내가 끊을 수 있고 안 할 수 있는 권리도 누구한테 있어요? 나에게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뜻을 정하고 결정하고 움직여도 그 온전한 응답의 자리까지 다니엘처럼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것 또한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말하면 저 자신도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결정을 했고 선택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거 순종하지 못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그 선택을 해서 가고자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물어보심이 또 우리 가운데 다가오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이유는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우리의 삶이 더 많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러한 사람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 힘들지만 또 그렇게라도 역사에 가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지만 이 안에 들어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할 때 우리의 말은요 얼마든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꿀 수 있어요. 아닌 것처럼 우리 행동 얼마든지 사람들 앞에서 우리 행동 감출 수 있어요. 기도는 감출 수 없습니다. 왜 감출 수 없냐면 기도는
기도를 하신 분들은 기도를 하다 보면 내 기도의 스타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지만 기도는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이유는 기도는 육신적인 사람이든 영적인 사람이든 기도는 성령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 가신 거기 때문에 기도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면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 신앙의 상태가 어떻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 하나의 기도를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처럼 하나님과 생명적 관계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기쁨이라는 주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기쁨이라는 주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에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이 있고 그런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이루어졌을 때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고 있는 내 삶과 무관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성적인 변화가 성장이 있지 않고서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죠. 이걸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장이 아니고 깨달아야 될 이유는 성장하면 할수록 우리가 바라보는 폭이 넓어지니까요. 벌써 진경이, 성경이, 지환이, 민경이 이 네 명이 똑같은 자녀이고 똑같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느끼는 것은 다 달라요. 그리고 사랑을 느껴서 표현하는 것도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만큼 19살짜리와 23살짜리 이 생각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가는 과정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럽니다. 야, 너도 저 나이 때는 그랬어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23살짜리가 8살짜리, 9살짜리를 보고 그럽니다. 엄마, 저 놈이 저런데 라고 말합니다. 엄마, 이걸 좀 혼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로서 9살짜리나 23살짜리나 똑같은 자녀의 관점으로 보면 야, 너도 불과 10몇 년 전에는 저렇게 행동했어 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23살짜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 가르쳐서 바꿔야지 라고 말합니다. 이는 만약에 23살짜리가 9살짜리가 행동하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렇게도 이뻐하는구나 하고 그렇게 움직이면 부모에게는 엄청난 고통일 겁니다. 왜요?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하나의 한 모습들 짧은 장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짧게 하나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아들도 없어요. 하나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왜 바쳤기 때문에 다시 아들이 없는 삶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고백합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 향하여 크게 열렸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죠? 이 말의 의미를 알려면 하나의 원수가 누구일까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한나의 원수는 분이다입니다. 그럼 분이다는 하나님을 걸고 한나를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좋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이다는 항상 한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나는 어떻게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가 들려진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희를 좋아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네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에게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셔. 그런데 실제 상은 진짜 사단이 말한 것처럼 동일합니다. 이거를 한나와 분이다의 관계를 우리나라 식으로 보면 분이다가 계속 형님 하나님께 맨날 기도해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하나님 응답하시는지. 실제 한나의 삶에는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분이다는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걸고 저주합니다. 이 세상이 사단 마귀가 심지어는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행합니다. 교회 목사님의 삶이 엉망인데, 이 삶이 엉망이라는 게 가진 것도 없고 별볼도 없고 니으실 것도 없고, 교회 백날 와서 기도하고 하니 하나님의 응답도 없고 역사도 없는데, 이러한 소리들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다 보면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점점 어떠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소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는 기도를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의심한단 말이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역사지 않으셔. 하나님 역사지 않을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한다고요? 습관적으로 해요. 믿음 안에서 감동된 기도가 아니라 습관을 쫓아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돼. 그때의 습관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습관적 기도는요, 부정적인 겁니다. 믿음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할 걸 믿음이 없어요. 그동안 그래왔어요. 그래왔던 걸 가지고 사단이 계속 잠수하다 보니까 그 소리가 어느 순간부터 내 삶에 딱 배었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되 자기 기도에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했고, 그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습관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고, 하나님은 때가 되니 엘리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는 문을,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나는 오늘 그의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입을 열었다라고 말합니다. 크게 입을 열었다. 이 말은 할 말이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 말. 그 할 말이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할 말이 있다. 그리고 꼭 기도할 때 이러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할 말이 있다. 원수들 향해서 할 말이 있다는 말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이 너에게 응답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좋아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역사하지 않으셔. 이 원수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나는 할 말이 있었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셨어. 이 할 말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이걸 우리는 간증이라고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그래서 한나에게 중요한 것은 아들을 주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원수들을 향해서 입을 열 수 있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의 동력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동력. 하나님, 원수들이 나에게 잠수합니다. 나를 이거 저러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그 원수를 향해서 한나처럼 입을 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원수를 나를 저러고 비웃고 내 기도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내 입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이건 제 간증인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하나님, 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요 라는 그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유명한 부흥사가 되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 당시에 부흥사들이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부흥사가 되고 싶어요.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싶어요. 그렇게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나에게 쓰임받고 싶니? 네. 그때 주님이 주신 게, 제게 주신 게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줄게. 할 말을 줄게. 별로 감동 안 했어요. 제 기도는 유명한 부흥사였거든요. 네? 할 말을 말할 수 있는 힘을 줄게, 지혜를 줄게. 그걸로 끝났어요. 아니 주님 말 못하나요 누가? 말하는 거 말고요. 능력을 그런 거 주시고 막 완전히 막 폭발적인 힘을 주셔야죠. 그래서 막 부흥이 나갈 때마다 쓰러지다가 일어나고 병고침이 났고, 그래서 주님은 아니야, 할 말을 줄게. 그때는 정말 그 음성이 정말 싫었어요. 아, 말이야, 내가 열심히 운변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만들어가는 거고 하나님 능력을 주셔야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엄청나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말이야, 내가 능력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얼마나 무지한 거예요. 제일 무지한 하나님이 말할 수 있는 힘을, 말을 주시다는데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그 무지한 기도를 일주일 동안 했다니까요.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영성훈련을 갔어요. 상계도. 가서 상담을 해야겠다. 능력을 달라고 그랬더니 말을 달라고 이게 상담을 해야겠다. 갔어요. 갔는데 그때 광주에 계신 이기영 목사님이 강의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3가지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학자여로 귀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입술의 권세로 귀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지혜의 말씀 연서로 귀를 부어주세요. 이 3가지를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3가지를 부어주시세요. 학자예요. 말할 수 있는 지혜.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와, 저거였는데 하나님은 저거를 나에게 준다고 했는데 나는 무지하고 어리석은 놈이 그거 말고 눅눅 구했으니
그리고 그 가게가 딱 끝나고 3층에 소 예배에 올라와서 그 다음까지 안 들고 한참 기도했어.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능력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멍청하게 능력을 찾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 음성은 우리의 뭐가 돼요? 말이 됩니다. 그게 설교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설교자가 되지 못합니다. 왜요? 자기 말을 하니까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해도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입니다. 목사뿐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하는 순간부터 그 말은 뭐가 돼요? 설교가 됩니다. 설교가 왜 중요한? 설교는 사람을 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통해서 그 음성을 따라 행해야 돼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그냥 분별을 잘해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말을 잘한다고 해서 설교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설교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 설교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단히 또한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좀 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주신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말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들려주는 말을 통해서 행했을 때 그거를 설교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언어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또한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입술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입술의 권세는 그냥 뭐 강하게 가서 예수 이름으로 이게 아닙니다. 입술의 권세는 나에게 들려진 음성을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게 입술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막 나사리 예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나사리 예수 이름이라는 그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선포되는 순간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 겁니다. 크게 한다고 해서 막 흔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예요? 한나가 원수인 분인나에게 말할 수 있는 그 의대를 얻었다는 것. 그러면 한나가 분인나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것도 질문이죠. 어떤 말을 했어요? 돌이켜보면 한나가 분인나에게 한 말은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던 말에 대한 공격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죠?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로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그 말에 대한 응당한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분인나가 한나에게 했던 말을, 그 말을 대맞다 쳤을 겁니다. 근데 그 분인나가 한나에게 공격했던 말이 뭐였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 하나님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조주했다니까 그래서 자유를 못 얻는 거야. 이거. 또 하나는 믿음이요. 분인나가 한나의 믿음을 공격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이 백날 믿어봐.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는 걸 믿어봐. 아이가 나오는지. 당신의 믿음은 가짜야. 당신의 믿음이 진짜였다면 벌써 아이가 나왔을 거야.
당신의 믿음이 가짜니까 아직도 아이가 나오지 않는 거야.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한 공격은 지금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 자신에게요. 우리 자신에게 믿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죄성인 육신의 죄성이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너희 믿음 진짜냐? 너 진짜 믿음 있니? 그리고 조금의 말씀처럼 우리 자기의 기도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스스로 믿음에 대한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군인가에게 대응했습니다. 봤지? 하나님이 오늘 1장 20절에 이 아이를 위해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와 기도한 너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봤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신 거, 봤지? 내가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봤지? 믿음 가짜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나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이 나에게 이 역사를 주신 거야. 이게 분인나가 한나를 공격했던 대로 한나는 대갚아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살아가면서 이거 진짜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너희에게 어떠한 역사를 무엇을 나타내 주었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사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 주보에 그 내용이 올라갑니다. 조시 밀러. 나 같은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이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이만큼 당당해야 돼. 이거는 당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지금 사단이, 이 세상이, 불신자들이 나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합니다. 또 하나님이 너희 역사하지 않잖아.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죽었나 보다. 야, 네 믿음이 가짜니까 그러지. 너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지. 이렇게 나를 공격하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는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기 원합니다. 내 믿음이 진짜임을 하나님 보여주기 원합니다. 당당하게 사단에게 봤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내 믿음을 통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가 이런 역사를 나타냈어. 예. 저 목이 좀 안 좋아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하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해 크게 열렸으니 말할 수 있는 사탄을 향해서 내 원수를 향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고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신앙이어야 되고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시간에 돈 벌러 갑니다. 그게 중요하니까요.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의 시점에 이렇게 설교하면 세상 사람에게 욕먹습니다. 지금 어떤 시기인데 성도들한테 교회에 나오는 소리 하냐? 열심히 돈 벌어서 먹고 살기 힘든데.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그 살아야 된다는 기준이 앞서갑니다. 말은 아닙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행동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요, 사단이, 야, 너 힘들어 죽겠는데, 힘든데, 열심히 벌어야지, 살아야지. 여기에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 그 믿음은 하나님 역사를 담을 수 없어요. 그래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또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것, 역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 어떠한 것을 계획하고 어떠한 것을 살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이러한 그냥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안 그럽니다. 계획도 내가 하고 내가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조금만 도와주시는 분, 너무 안타까워요.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도 저 또한 그런 질문에 본인에게 아니다! 그걸 말할 수 없다는 그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힘듦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한 달을 통해서 배운 나누게 된 이 사건,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기뻐하고 내 원수에게 향해서 내 입을 열 수 있는, 크게 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가 또 부단히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또 삶이 되어 줄 믿습니다.